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거룩한 기간, 주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전염병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우시고 비록 상황에 의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몸의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 속에서 그동안 감춰뒀던 우리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위험하다 싶으니 포장하고 있었던 예의와 분장으로 감추었던 질서의 껍질을 모두 벗어 던지고 폭력과 무례함과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한 이 고난에서 회개하기보다는 또 다른 욕심과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황폐해진 이 땅을,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아침을 병실에서 맞는 사람들도 있고 격리되어 답답함 속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가게 될 날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창조하신 그 손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격리 속에서 단절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우울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날을 잡아놓고 이 현실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는 가정들, 출장과 여행의 길이 막혀버려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지금 이 전염병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북녘 땅의 동포들, 기껏 일으켜 놓은 생업이 위기 가운데 놓여 한숨만 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하나님 살 길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기간 우리 안에 선한 계획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 계획, 기도 제목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새벽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9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첫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가정에서 깨어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쉴만한 물가 묵상집 3월호를 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 묵상집을 보면 60페이지 첫째 날 3월 9일 자료가 있습니다. 30일 새벽 기도에는 이 묵상집이 옆에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옆에 필사를 하시거나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묵상 또는 깨달음을 기록하시라고 비워둔 곳이니까 볼펜을 들고 말씀을 기록하시든지 아니면 오후에 다시 읽으면서 필사를 하시든지 이 묵상집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묵상집에도 인쇄되어 있지만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수축하죠.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제2 예루살렘 성전 또는 이끌었던 지도자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2차 귀환은 그들의 이 각성,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1차가 외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면 2차는 내면의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0일 동안 보고 읽을 느헤미야에 의한 3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은 성전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까지만 해도
한 도시의 안전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의해서 그 안전이 담보가 되지요. 중세 이후에 화약 무기로 대포가 이제 전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성벽을 쌓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 도시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안에 있어도 성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야 온전한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하가랴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느헤미야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포 3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고 바로 그 땅에서 아버지 하가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교포 2세지요. 느헤미야가 교포 3세가 됩니다. 여러분, 교포 3세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자기의 고국과 거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미국에서 교포 1.5세는 그래도 한국 사람 냄새가 나지만 2세 정도 되면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금 안다 정도지 본인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지요. 3세 정도면 거의 말도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교포 3세인데 거기다가 출세를 했습니다. 수산궁 아닥사스다 왕의 여름 별장인데 수산궁에 있었다. 왕궁에 있는 관리,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 그러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분들, 자녀를,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자녀 교육에 열정입니까? 자녀를 잘 시키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그 자녀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부모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기다가 11절을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술관원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요셉의 시대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겸하는 권력의 실세였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이 술관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사람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훨씬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100% 바사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오늘 성경은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왔다. 어디서?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고국의 참담함을 우리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조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벽이 없어서 노략질 당하고 아주 엉망이 되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이때, 내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은 지금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떼돈을 벌기 위함이다. 그래서 30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폭리를 취해서 자기 아들에게 팔게 합니다. 이득이 100억이었다 그러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소명이 없으면 그 자리는 배부른 돼지가 차지하는 자리가 되고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질문합니다. 내가 출세한 이유를 왜?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취직한 이유가 뭐냐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 취직을 꿈꾸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저급하고 천박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내가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신기한 것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1차 귀환에서 제2성전을 건축함을 지휘했던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의 배경은 외경에 나옵니다. 외경 에스드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은 젊은 날 다리오 왕의 법정에서 변론을 기가 막히게 함으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이 스룹바벨이 다리오 왕과 막역한 사이였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재물을 받아올 수 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다. 그도 똑같습니다.
남아 있으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다리오 왕과 막역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했던 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후반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공무원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젊은 날에 나로 예수를 믿도록 구원해 주시고 지금 나이가 들도록 내게 건강을 주시고 출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이유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날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소명이다. 소명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특별히 젊은 엄마들이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금이 아이들이 학교에도 안 가고 그렇다고 어디 보내기에는 걱정되고 집 안에서 지지고 볶으니까 엄마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하루 높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 맡길 곳이 없어서 동가식 서가숙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들도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짜증내는 거 멈추고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만 말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영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